오늘 수요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7페이지에 있는 요한일서 1장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목소리를 맞춰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공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 우리 뒤에 분 보시면서 이 저녁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가득 차 계십니까? 아멘. 저희가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강해를 시작한 지 벌써 한 3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일서의 저자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쓰여진 책이기에 40명이 넘는 저자의 1000년이 넘는 기간을 통하여서도 그 성경의 주제가 일관적으로 같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 가지의 책을 기록했어요. 첫 번째 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입니다. 두 번째 책이 요한서신. 우리가 지난번 야고보서와 같이 공관복음이라고 일반서신이라고 합니다. 요한서신에는 요한일서, 또 요한이서, 요한삼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한이 지은 책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 자,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구세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말씀이 되시는 로고스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어디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까? 구원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것. 자, 요한복음은요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그런데요, 자,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서신은, 자, 특별히 요한일서는요, 자, 이러한 구원의 문제에서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우리의 성화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에 집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의 최종적인 영화의 문제에 대해서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구원과 또 성화와 이 영화의 문제는요 따로 분리해서 설명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다루어질 때에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구원의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성경을 통독하실 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성경을 통독해 보세요. 요한복음과 또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어보시면 여러분 성경 통독하실 때 훨씬 더 많은 유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일서는 어떠한 책입니까? 요한복음처럼 과거의 역사를 다루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처럼 미래에 다가올 소망을 다루는 책도 아닙니다. 바로 이 요한서신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승리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요한일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잘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내가 믿는 단계까지는 잘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들으신 분들은 이 믿음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온다든지 또 새가족부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세례를 받는다든지, 여러분, 교회 나오는 데까지는 잘 따라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는 잘해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단계, 구원의 단계에 들어갈 때에는요, 많은 분들이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갈등을 느낍니다. 절망감을 숨기지 못할 때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목사님, 구원이 제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구원 받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도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확신이 없다면요,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에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요. 교회에 우리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지금 무엇입니까? 분명한 확신이, 구원에 대한 내 마음의 확신이 내 마음속에 없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 어느 정도 영적인 전쟁을 싸우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의 일들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이요, 순식간에 허물어질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없습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갓 믿은 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구원의 감격이 넘쳐요. 내가 예수님을 이제 한번 잘 믿어봐야지, 모든 공예배에 참여해야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지, 그 마음에 열정과 열망이 가득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오래 믿은 분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요, 이분들의 마음의 심연에는요, 구원의 확신보다는 내면의 갈등과 회의감으로, 여러분, 계속되는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낙심과 절망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내 삶이 내 중심적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중심적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매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함께 드리는 섬김의 봉사, 이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삶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여러분, 그러기에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뿌리와 같은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에서부터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 열매 맺는 삶과 연결이 되죠. 여러분,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세례도 받으셨어요. 여러분, 봉사도 하시죠. 여러분, 직분도 가지고 계세요. 아마 성경 공부도 하고 계신 줄 압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구원의 확신에 흔들림이 없으십니까? 아마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여러분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구원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정말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정말 주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심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확실한 증거와 내 안에 확실한 체험과 내 안에 확실한 말씀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보도 없고요, 우리가 오랜 시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도 없고 아무런 삶의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확신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가슴 깊숙한 곳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지금도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단순한 말로 다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오토매티컬리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다고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의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아갈 때에 비로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굳건하게 뿌리 박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깊은 사귐을 통해 알아가야 할, 또 사귀어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예수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우리 앞에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니라. 또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공간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내가 내 간도 다 빼어줄 것 같은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우정도,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다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좋고 나에게 유익이 되면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표현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요, 내 마음을 만족하지 못하면 내가 언제 그 사람을 사랑했냐는 듯이 그 사람을 배반하고 그 사람을 떠나버리는 것이 소위 말하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것. 태초부터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부터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존재가 이 세상에 없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이 친히 인간이 되어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죽음에서 살리십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실제하시는 성육신 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이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요, 또 손으로 만지고요, 귀로 들을 수 있는 이 분이라는 이 구체적인 표현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저 우주에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저 먼 곳에서 팔짱을 끼시고요, 우리의 삶을 관망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여자의 태를 빌리셨습니다. 베들레헴 구유라고 하는 구체적인 장소를 통해서 예수님도 우리처럼 어린 시절을 겪었습니다. 청년기의 성장기를 겪으면서 자란 분이시래요. 자란 분이십니다.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때로 사람들이 우리의 약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쓰러지는지, 왜 넘어지는지, 때로는 왜 우리가 병약하는지, 우리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우리가 좌절하는지 세상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그 눈물의 의미를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권면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와 땀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어요. 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으세요.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사귀고 있는 이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쁨이 아름답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 가지의 기쁨이 있어요. 첫 번째 기쁨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형제 자매들과 사귀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앞을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라. 아멘. 여러분, 요즘 전도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전도하신 분이 아마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전도하기가 쉽지 않죠. 요즘 목사님 전도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해피데이 같은 전도 프로그램을 열심히 해도 여러분, 결실이 작은 것은 어떤 이유예요?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여기 있어요.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특별히 이민교회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선입관 중에 여러분 이런 선입관이 있어요. 교회는 싸우는 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가슴 먹먹하고요, 정말 답답하고요, 통탄할 일입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변명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또한 교인들이 교인들을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상담하고 기도를 받으러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다른 교인들은 모르게 좀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입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자체가 여러분 참 비극적인데요, 전도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처음부터 이랬던 곳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어요. 이분이 당시 전도할 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했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요. 그러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죠, 서로 아끼죠,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이렇게 전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싸움 하나, 미움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상처난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마음이 답답한 사람이 교회에 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데 그 사람들을 더 괴롭게 하는 곳에 환자를 보낼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는 무엇으로 소문이 나야 합니까? 사랑이 넘치는 것으로 소문이 나야 합니다. 이곳에 오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기쁨이, 사랑이 소문이 나야, 그래야만 진정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사귐은 아무개와 사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귐은 세상의 트렌드와 사귀는 것이 아닙니다. 학연도 아니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연도 아닙니다. 인맥도 아닙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만나는 사귐도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사귐과 만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만나는 영적인 만남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만남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가끔 교회 안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불편해지고 또 보기 좀 불편한 분들이 늘어가고 내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보다 부정적인 마음이 여러분 솟아오른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더불어 온전히 연합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여러분, 먼 곳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연약한 지체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 관점에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할 때에 우리의 노력과 방법과 계획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기쁨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한 회개의 기쁨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 1907년 1월 7일부터 열렸던 평양 이 장대현 교회 저녁 집회에 사람들이
이 날마다 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저녁, 이 능력의 종으로 말씀을 선포하던 이 길선주 목사님, 길선주 그때는 장로님이었어요. 회중 앞에서 이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통회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로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약 1년 전에 내 친구가 임종할 때에 나를 가까이 불러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내 재산을 좀 잘 정리해 주시오. 내 아내는 셈이 약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 돌봐주겠습니다. 나를 믿지 않습니까? 내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그만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미화 $100 상당의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온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제 마음에 그것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당장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의 이 예기치 않는 고백은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성도들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로 돌리기에 충분한 고백이었습니다.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은 후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그들을 힘들게 하던 모든 마음의 장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평화의 왕이신 기쁨의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친히 임재해 주셨습니다. 이에 이기남 선교사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통성 기도를 요청하고, 그러자 사람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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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진실된 회개가 마치 뇌간에 불을 붙인 것처럼 되어 청중 가운데 성령의 강한 임재와 통회의 역사, 진정한 부흥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너 죄 짓지 않아야, 네가 의로워야, 네가 깨끗해야 내가 네 회개를 받아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르고요, 우리가 조속지간으로 우리의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마음은 원이로되 아버지여,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 죄에 또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저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 단순한 회개를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듣기를 원하시는 것. 예전에 한경진 목사님이 기독교의 노벨상이라 불리우는 템플턴상을 받으셨어요. 사람들이 이 상을 받기 위해 올라가는 목사님을 향해서 막 박수를 칩니다. 그때 이 상을 받기 직전에 목사님이 자기를 향해 환호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상을 주시는 것은 아마 나 같은 이러한 미련한 자도,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고백은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에게 신사참배했다는 것은 내가 다시는 그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중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경직 목사님은 자신이 신사참배를 했다고 솔직히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서보니 내가 지금 이 상을 받고 우쭐거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목사님이 깨닫게 된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쓰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시려 한다고 목사님은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반주자가 음악을 감정적으로 멋있게 해줄 때만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매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 전에만 드리는 회개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는 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하나님, 내 연약함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죄에 무너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알면서도 주님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빛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를 향해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 교회가 그동안 하나님과 긴밀히 사귀지 못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한 우리의 영적인 태만과 반관을 회개하며 더욱더 깊이 하나님과 사귀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큰 일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번 남은 한 주간도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며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한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